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과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지난 한 주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분주함 속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진심이 담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지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주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며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 가운데서도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그들을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마음과 갈등이 사라지고 사랑과 화해가 넘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지는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95편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4월 둘째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을 읽으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 같아요. 보니까 이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찬양을 노래하는 그 시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을 권하는 그 얼핏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후반부로 가면은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후반부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그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절 하반부에 이 시의 이제 중심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듣다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 같이 이제 포함되었다는 그 의미인데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행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의 주제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듣고 있다면 그 음성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에 관한 그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면은 왜 안 들릴까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예배자의 자세는 첫째로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완악한 그 마음을 버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 불편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불편한 감정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리고 말씀을 향한 그 판단, 이것을 버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딱딱하다라는 게, 딱딱하다,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도 없고, 그냥 말씀은 말씀인가 보다, 소귀의 경읽기처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완악한 상태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왜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때문에 생긴 문제였는데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마음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고, 이런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길, 그 비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 완악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받습니다. 만나도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을 다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자신의 그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막 이제 닫혀져 버립니다. 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완악의 마음은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고집과 그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애들이 막 뭐 사달라고 막 해요. 부모님이 안 사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애들은 마음을 딱 닫아버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한테 노트북 사달라고 막 철없을 때 그랬는데 안 사주니까 그냥 마음 닫아버리고 뭐라고 해도 안 들어버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효인데, 그 20대 때 뭘 알아야 되는데 20대 때 아직 철이 덜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귀가 닫혀버립니다. 귀가 닫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잘 해결도 안 되고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 딱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예배자의 자세는 첫 번째는 그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서울 어떤 땡땡교회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셨던 정 땡땡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예전에 이제 썼던 글을 하고 간증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유학 시절에 그리고 교회 초기 이제 개척한 그 시절에 이분이 그 내용을 이제 담았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앞길이 그 탄탄대로처럼 막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자기 그 사역하는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셔가지고 마음에 이제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나, 원망의 마음이 이제 쌓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완악한 마음이 지금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은 예배를 인도해도 말씀을 준비해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이 고집이 마음 가운데 붙어 있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성공이 없자 그 마음의 불편함으로 이어졌고, 그 불편함이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갔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바로 우선이시었고 내 욕심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그 불편한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랬지 않나. 사역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가면 이상해져요. 교회가 가면 싸움질이 나고, 또 갔는데 속아서 가가지고 싸움 난 교회 속아서 가고, 그리고 이제 누가 대신 맡아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거기도 안 좋은 교회. 그러면서 이게 너무 많이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 이제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아,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 한 번, 평생에 한 번 그 걸릴까 말까 한 교회를 그렇게 그냥 계속 걸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나? 아, 그건 그분 생각이고 제 마음속에는 그러지를 않죠. 왜 하나님, 저는 쉽게 말하면 왜 이런 교회만 가야 됩니까? 제가 뭐 큰 거를 바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강남의 대형 교회를 바랬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큰 교회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하게 평범한 곳에서 평범하게 조용하게 목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가는 곳마다 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왜 이런 교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교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불편하게 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쑥불쑥 원망의 마음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면은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걸 깊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정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찔림이 좀 왔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거, 내 고집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응축되어 있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오는 그 섭섭한 마음이, 섭섭이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 보면서 아유, 주님 저는요, 말씀 읽으면서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게 꼬여버리는 이제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간 그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 히브리 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5절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들리는 음성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금 이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이 안 들리나요?
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서 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왜 꼬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나요? 그 완악한 마음의 그 이면에는 욕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꺾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막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과 바로 우리의 고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상황과 맞지는 않아 판단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지금은 어렵습니다. 미루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찔림이 있으면서도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지 않고 버팁니다. 버티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진 마음은 나중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양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다른 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떠나서 다른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도 그 말씀 안 들려요.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가가지고 축구해야지. 빨리 가서 청년들 게임해야지. 빨리 가서 뭐 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들 예배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꺾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가 완악해진 그 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그 음성을 듣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완악한 마음 버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면은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버렸다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면 그러면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예배자의 자세 두 번째는 굽혀 경배해야 합니다.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한다라는 것은 낮은 자세로 순종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겸손의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자세로 나갈 때만이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게 굽혀 경배하다, 굽히다는 것이 낮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배하다, 절하다입니다. 무릎을 꿇자, 복종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단순하게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자세를 낮추는 그 행위 이면에는 우리 마음 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자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비해서는 제 지식은 보잘것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만이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이 시편의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 관심이 없을 때, 생각을 안 할 때, 그러할 때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왜 내 음성이 안 들려? 첫 번째 너의 완악한 마음이고 그 마음을 버릴 때만이 들리는데 두 번째로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할 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을 버려야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10대, 20대 때는 부모님 얘기하면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얘기를 해?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래요. 근데 간간히 이제 조곤조곤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 말씀이 다 맞아요.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지식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형태를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건 속에서 뭐 하나하나 지식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들 그 하시는 말씀은 거의 다 대부분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지요. 하나님이 말씀이 맞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그다음부터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자, 나는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은 말씀이라도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그 숭의교회, 그러니까 높은 뜻 선교회 만드신 그 김동호 목사님 그 간증을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뭐 편안하게 그 큰 교회죠, 동안교회 섬기시다 갑자기 내려놓고 이제 높은 뜻 그 선교회를 만드시면서 그 건물 없는 교회로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하시면서 그 숭의여고인가 거기 강단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굉장히 이제 막 커지고 높은 뜻 해가지고 교회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이번 간증이 그래요. 난 목회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스스로 괜찮은 목사요, 의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번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9년도 이분한테 폐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폐암 판정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분이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의와 사역의 성공과 그 당당함,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상함 받으니까는 이제 그 고통이 오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엄습해 올 때 이분이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성공한 목회자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회자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했던 그 사역자였는데, 그러나 병상에 누워서는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그 간증 내용을 보면은 그 다음부터 다시금 마음에 그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지식, 내 사역의 성취, 내 오름, 내 자존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밀한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셨대요. 동호야, 무섭지?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나 봐요. 동호야, 무섭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이거를 딱 듣는 그 순간부터 그 전까지 사역에 대한 생각이랑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다시금 사역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앞에 그 정 목사님 그 사역과 그 원망의 마음이 깃든 저의 마음과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의 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본질이 사역의 성공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 마음을 가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야 그거 다 내 거야, 네가 착각을 하고 있단다, 다 내 거란다, 그거 너는 그저 죄인이고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고 바짝 엎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길, 우리를 위한 그 사명들을 깊게 세밀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시면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그 자리 앞에 서는 것도 아니에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 세밀한
아주 미약한 그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리고 기경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그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드시는 그 음성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완악한 마음,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을 가졌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바로 즐거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자의 자세는 바로 즐거이 외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예, 즐거이 외치자는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뜻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지침을 주는지 깊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그냥 안 듣고 그냥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사역에 의해서 어떤 길로 가는지를 깊게 깨닫고 나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즐거이 외치자는 것은 환호하며 크게 부르다,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찬양은 형식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위험할 때 어려울 때 그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찬양이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저절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들을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지요. 좀 있으면 아마 이분이 누군지 알게 될 거예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그 변호사인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 사업가였고, 그러나 1871년 그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때 자기 모든 재산을 거기다가 이제 쏟아 부었는데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그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가족들을 이제 유럽으로 이제 가서 기반을 다시 다지려고 자기는 여기서 마무리 작업하고 가족들을 이제 그 배를 태워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나 1873년, 1871년도에 사업이 다 망가졌고 1873년도 2년 있다가 이제 보내는데,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좌초가 됩니다. 다른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딸 4명인데 4명을 다 잃게 됩니다. 이제 와이프가 그 당시 이제 전보를 보내요. 나 혼자 살아남았다. 이 전보를 보냅니다. 제 마음이 이제 너무 아프지요. 그래서 이걸 다 소식을 다 들은 상태에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 와이프를 이제 만나러 가는데, 가는 길에 이제 사고 난 현장에 선장이 이야기해요. 여기가 사고 난 그 현장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딸들이 다 죽었어요. 그 바다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녀를 잃고 그 바다에 가서 그 이제 그 국화를 이제
던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제 이분이 마음이 그러했겠지요. 그 위치를 딱 보고 이제 마음에 이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때 이분이 그냥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를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를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을 이제 영어로 썼는데 제가 영어로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내 삶의 길이 평안으로 가득하여 강물처럼 잔잔할 때에도, 그리고 슬픔이 바다의 큰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2절은 이래요. 사탄이 나를 치고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마음이 이제 아프니까 아마 이제 좌절의 마음이 들어오고 원망의 마음이 이제 마귀가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치고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이 복된 확신이 나를 붙들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한 상태를 돌아보셨고 내 영혼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내 죄를 생각할 때 이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는 없습니다. 내 죄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4절 주여 나의 믿음이 눈으로 보는 현실이 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걷히고 나팔 소리가 울리며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날에는 나는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찬송가에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삶의 길이 평안으로 가득하여 강물처럼 잔잔할 때에도 슬픔이 바다의 큰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2절에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까지 싸워 이기리라. 사단이 나를 치고 시험이 몰려올지라도 이 복된 확신, 내 영혼 평안해. 이 확신이 나를 붙들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한 상태를 돌아보셨고 내 영혼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그 현장에서 나의 연약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셨고 내 영혼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악이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의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내 죄를 생각할 때 이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는 없습니다. 내 죄가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이 눈으로 보는 현실이 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구름이 두루마리처럼 걷히고 나팔 소리가 울리며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날에는 나는 고백할 것입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이게 자녀를 잃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단지 이것을 쓴 글입니다. 평안한 상태에서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딸이 비록 육신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신은 부르셨지만 그러나 내 딸은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면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한 것이에요. 평안한가. 이 찬양이 그 잃은 그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인생에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알 때만이,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이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이든 좋을 때든 기쁠 때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마귀가 넘어뜨리려 해도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친히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다 잃고 소중한 그 자녀를 잃을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그 이유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야.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생활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 삶으로 나갈 때, 그럴 때 말씀이 간절해지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은 별개인 거예요. 삶이. 왜 예배 가운데 와도 은혜가 없고, 왜 예배 가운데 와도 감흥이 없고, 왜 예배 가운데 와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래요. 하나님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자기 욕심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완악함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 생각이 더 옳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세요? 바짝 엎드려야 합니다.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감사하며 찬양의 입술로 나갈 때 여러분들 세밀하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평생 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 마음은 평안해. 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예배자의 자세는 완악한 마음, 곧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굽혀 경배하는, 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이 외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감사와 찬양으로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집을 꺾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분명히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때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앞으로 이제 바늘을 하나 좀 나눠줄 테니까 이걸 딱 찌르시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